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교계의 화제가 됐던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호피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부족은 가난과 술과 도박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까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속에 장두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점점 그 부족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봄에 장 선교사가 LA에서 구호품을 모아서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애리조나로 향해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뜨거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그 차량이 전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차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고속도로 위를 몇 차례 구른 다음에 섰습니다. 그 사고로 장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부호품들은 모두 다 튕겨져 나갔습니다. 장 선교사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가 품었던 그 모든 꿈을 호피 부족 마을에 함께 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장 선교사를 돕던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고를 회고하면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 선교사는 호피 인디언 부족 선교에 목숨을 건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몽땅 쏟아 부었습니다. 타이어 살 돈까지도 아껴서 가장 싼 재생 타이어를 구입해서 사용했으며 결국 이 뜨거운 모하비 사막길을 달리다가 그렇게 비연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장두훈 선교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용규 선교사는 그 장 선교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호피 인디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혹시 장 선교사를 대신해서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그들을 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안타깝게 찾아 헤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팍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과 핍박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면 고난이나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생활도 편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마음의 고통이 그 심령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이방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제나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강의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몇몇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고 회당 중심으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 율법을 서로가 강론했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심하게 핍박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변함없이 우선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가서 구원의 승리와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며 구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맨 첫 부분, 즉 로마서 9장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는 분명히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인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 자기 고륙 친척,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고 골수의 사무침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볼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어 버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다가 그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서게 되고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50여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1800명 정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전혀 보호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마음 놓고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시로 적들이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조차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점점 예루살렘에서 하나하나씩 떠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식을 페르시아 왕국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14년 전에 에스라가 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마 에스라와 같이 14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뭔가를 부흥을 일으키려고 힘쓰다가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형에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기는커녕 정말 비참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방이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안해서 성전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말씀 운동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1800명이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주변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하고 상황이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모여서 제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 없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경찰이나 아니면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 도저히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년 전에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작정하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입니다. 유명한 율법가입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느헤미야는 생각하기를 아마 지금쯤은 예루살렘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사정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크게 슬퍼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1장 마지막 절인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얘기입니다.
왕의 술관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단순히 왕궁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 중에서 왕의 술을 좀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술관원이란 그 당시에는요, 웬만한 장관들보다도 높은 벼슬입니다.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옛날에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술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리고 왕은 그의 삶을 충분히 보상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만 잘 보살피어도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곳에서 전해진 소식은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저 육신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분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속에서 모든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았고 페르시아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높은 관직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의 번창한 문화나 그 종교나 사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입니다. 마치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까지 오르게 된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불행을 마치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면서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점점 그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서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방탕한 사회와 불신자들을 위한 눈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보면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골짜마다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구원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침체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장시간 회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나 느헤미야처럼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복음하는 그러한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외면한 채 세속주의에 빠져 안일하게 살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흘리는 바로 그 눈물의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또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두셨던 이 축복의 촛대를 언제 옮겨가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촛대를 이 민족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할 때 언젠가는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참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여러 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가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왕이 먼저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기 동족이 처한 상황을 왕 앞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왕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그리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호위할 수 있는 군사, 그리고 왕의 조서를 다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까지도 왕이 다 허락해 주었어,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것, 그것은 뇌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민족의 아픔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금식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성도들, 이것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 영혼들을 일깨우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침체되어가는 교회를 살릴 때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참된 부흥은 교회가 살아있을 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자기 동족 유대를 향한 그 마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